사무엘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요한 1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 12절의 가인과 아벨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다가 시간이 되어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의를 행치 않고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어둠에 거한다,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누누이 나오잖아요. 요한 1서만 해도 얼마나 강조되어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종이다 하지 말아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늘 말씀하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인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가인은 피의 제사에 대해 부모로부터 배웠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반면 동생 아벨은 순종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그 제사를 받으셨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또 우리 주님 구세주로 마음에 믿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간구와 기도가 어찌 응답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간구하는데 응답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성경 보면 구약신약에 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에 가인은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아벨을 시기하여 미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가인의 잘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마음에 악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면, 죄를 지으면 사실 낯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통에 잡아가며 그렇게 해야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둠에 거하니까 빛을 미워합니다. 내가 비진리고 하니까 진리에 거한 사람 미워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니까 선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참 마음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런 설교 안 했으면 하는 사람들. 바로 어둠에 거했기 때문에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거 싫으니까 그런 설교 하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뭘 해야 될까요? 사람이 마음에 악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어둠이 있어 떳떳하지 못하니 빛이신 하나님을 피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 편에서 먼저 제사를 변질시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서운함과 시기, 질투를 키워나가 결국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시기 질투 속에 수시로 불평 불만을 말하여 동생을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모아 동생을 죽이게 이르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얼마나 악을 행한지 몰라요. 꼭 쾌계를 부리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모략, 중상, 쾌계 온갖 걸 다 만들어가는 걸 역사를 봐도 잘 나오고 있고요. 성경도 그렇고요. 현실도 그렇고요. 이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주질 않아요. 시기 질투 악한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 믿질 않아요. 어떻게 선하지 못한데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선한 사람이야 말을 해도 그 말이 참인 것이고 누구를 중상모략하지 않죠. 오히려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이 나와야 참이 나오는 거지. 내가 가서 죽일 각오로 말이 나온다면 무슨 말을 지어내지 못하겠으며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가지가지 계략을 꾸미고 간사하게 온갖 것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 그렇게 인간 사회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그렇습니다. 진리를 밝게 안다면 그런 말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책망하실 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고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그 결과 큰 징계가 임했죠. 이에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용거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했습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는 의롭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저 원수마귀 사단은 조정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해야 하고 형제를 원수해야 한다 했습니다. 가인은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았지요. 악한 자 곧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대로 아우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결국 살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지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영적인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누이 말씀하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다 아세요. 그러면 그렇게 드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또 잡념 속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졸음 속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참 좋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아니 계신데 참 감사해요. 옛날에는 그냥 어느 동네 보면 좋으신 분이 많은데 요즘은 별로 드물어요. 아니면 제가 눈이 좀 흐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지. 전에는 한눈에 쏙쏙 들어오니까
요즘은 눈이 많이 흐려져가지고. 근데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는 있는데, 이제 다음에 7주 후에까지 또 많이 회복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을 쫓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둘째는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처럼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해도 자기 악 속에서 악을 행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악이 남아있다 해도 그 악을 따라 범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며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워가는 음성이 들려온다 해도 단호하게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지요. 제가 전번에 지난주인가에 그런 말씀, 오늘 가정 비유를 들었어요. 영의 가족이 하나 있으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담보 보증을 서달라, 부채 갚는데, 그러니까 거절을 했다 이야기했죠. 거절을 했다. 그러면 유괴 사람들은 대부분 막 화내고 난리할 겁니다. 어떻게 한 핏줄인데 가족인데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느냐? 응? 내가 지금 죽어간 잘못하면 감옥에도 갔을까? 아니면 잘못하면 지금 모두 차압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도안을 안 주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그 하나님의 영의 가족이 있으니 그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쫓았습니다. 사랑해요. 그 가족 다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건 진리에 어긋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거절당한 그 가족이 지난주에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이젠 정령이 변화돼서 살겠노라고. 진리 정도조차 살겠노라고. 오히려 이렇게 나와요. 이기잖아요, 이렇게. 진리는 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원수마귀 올무에 빠져들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됐다. 조금 더 지켜보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은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 진리를 쫓으려고 하니까. 자기 보증 쓰지 않았다고 오히려 화내고 온 게 아니고 오히려 당연시 여기고 그걸 감사 여기고 본인이 변화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더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감동을 하나님 옆에 봐요. 그러면 뭘 안 주세요? 하나님 다 주시지. 하나님은 진노케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이고 어려움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미혹한 음성이 들려온다 해도 단호하게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에 감정과 시기, 질투의 작은 씨가 뿌려졌을 때 즉시 그것을 걷어내야 했습니다. 그런 게 내 마음에 틈탔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꽁 하고 받아들이면 점점 사로잡혀 가지요. 그러지 않고 계속 키워나갔기 때문에 이 죄악의 씨가 자라서 결국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로 발전했지요. 혹여 자기 악 속에서 큰 죄를 지었을 때도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데도 지적해 주려고 하면 변명부터 해버리니까. 한마디 하면 변명한 사람들은 5마디가 나오잖아요. 변명 해버리니까 고쳐지질 않아요. 몇 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명심하고 아멘 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변명해버려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명심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그러지 말고 진실하고요. 그 회개가 돌이키면 그러면 많이 이제 반석으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변명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반석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는 거니까. 진실지 못한 거니까. 그건 반석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변명하거나 숨기려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갑니다. 잘못을 깨닫는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용서의 길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불의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교계나 여기저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단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우리는 어느 재단 치지도 않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치지도 않습니다. 나쁘다고 악하다고 치지도 않습니다. 신문에 불의가 나오고 다 이렇게 해도 여하튼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지적에 치지도 않아요. 드러내지도 않고. 이런 착한 재단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고 기사 표적을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외 가서도 엄청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자, 이런 재단을 왜 미워해야 할까요? 미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왜 미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봐요. 기도하고 사랑한다면 절대로 이 재단을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데, 이 재단은 세계가 인정하는데 이미 지교회 만교회가 넘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우리하고 협력하다고 가입서 내고 다 하면은 만 몇천 개의 교회가 돼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죠. 여러분들 의를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한번. 참 착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의를 사랑하시고 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의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그 영의 사람들이 머리로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불의를 싫어해요. 의를 좋아해요. 영을 사모하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을 머리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투표해가지고. 그러니 2012년도는 얼마나 멋있게 이 재단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 기도 제목 중에 첫째가 축복 아닙니까? 예? 두고 보세요. 2012년 얼마나 이 재단과 여러분이 가정이 사업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가는지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히 여길 거 없어요. 원수마귀에 속하든가 어둠에 속하든가 비제에 속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상히 생각할 거 없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 속하는구나 알면 되죠. 이상할 거 뭐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란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에게 조종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존해요? 여기 빛 다 제거해봐요. 그러면 어둠만 남죠?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들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더 밝게 비치면 더 어둠이 더 물러갈 것이고. 악을 행하는 마귀의 자녀들과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 될 수가 없지요. 육과 영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육은 어둠에 속한 자요 영은 빛에 속한 자입니다. 육은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빛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어둠은 지옥 자식이요 빛은 천국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사주하여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쾌계를 쓰고 모략을 쓰고 여러 가지 간교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은 것 같아도 은근히 마음에 그런 악이 있으면 은근하게 나와요. 눈치채지 못하게 간교함이 나오는 걸 봅니다. 영의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그런 걸 바로 알아요. 나 육의 사람들 모르고 속아요. 간교하게 나와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이 어둠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아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여 진리를 행치 못하게 하며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의와 불법이 더욱 부각되어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지요. 오늘날도 이런 일은 빈번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술을 끊고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면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사람이 변했다, 섭섭하다 합니다. 직장 회식에서 상사가 권하는 술을 사용하면 교만하다는 오해를 사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행에 종사하는 분들. 어느 이제 회식에 이런데 회식이 자주 있고 이 회식에 가면 뭐 상사들이 예를 들어 상무나 이런 상사들이 술을 권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절하죠. 그거 가지고 불쾌히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이제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술을 뭐 따라를 줍니까? 술을 들기를 합니까? 먹으라 해도 거절하죠. 아주 불쾌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상사는 이제 돌아가서 두고 보자. 돌아가서 저기 가서 이제 실사를 합니다. 그 지점에. 그 이제 술을 같이 안 했던 딸을 실사를 하는 거예요. 실사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아주 좋은 거예요. 실적이 나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참 보고도 받아봅니다. 그렇게 악해요, 인간 세상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얼마나 착하면 거절하겠어요. 자기 직원이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착한 거 아니에요. 빛에 거하는 게. 근데 자기들이 어둠에 거하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악을 통해서 실사에서 어떤 뭘 잡아가지고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진리를 알고 정도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사 권한수를 사용하면 교만하다는 오해를 사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핍박하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가족이 교회 다닌다고 그냥 술 먹고 와서 뺨도 때리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을 당할 만한 일에 있어
막 전화가 오니까, 전화 문자가 오니까 대답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받아주질 않는, 대답을 안 한다. 왜? 그 상을 당하든 안 당하든 하는 게 주일이 끼어 있으니까, 오늘이란 성탕 주일이 끼어 있으니까, 잘못 받았다가는 주일날 뭐 내려오라고 할 것 같으니까 토요일에 내려오라. 그럴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문자를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여기 어디 예배 참여했을 텐데. 처음에는 죽었다고 왔다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내려와라.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것도 속임수고요. 저희가 상담을 할게 제가 과감히 끊을 건 끊으라 했습니다. 성경대로 해라. 어떻게 여자인데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술을 먹고 뺨을 때리냐? 꼭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냐 그렇게? 물론 이제 긴 이야기 있겠죠? 설명하는. 그러면 항상 거기 종로로 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과감히 끊어버리고. 이렇게 할 때 복음화가 되든 말든 핍박이 물러가는 거 같지? 아니 그러면 계속 핍박은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치에 안 맞는 합당하지 못한 핍박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어느 교회 누구는 너보다 훨씬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장로인데 상황에 따라 술도 마시고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하더라. 너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보면 요즘은 그런 말 못 듣습니다만 옛날에 80년대 이전에 보면 쟁이란 말 썼으면 예수쟁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쟁이 그런 말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80년대 이전에. 그러면 예수쟁이 그러면 참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 왜? 쟁이라는 거는 전문가란 뜻이에요. 전문가. 너는 예수 믿는 전문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해도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로마 옛날 시대 그 네로왕조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잡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너무 잘 믿으니까. 그건 축복이잖아요. 잘 믿는다는 증표로 핍박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성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물론 이제 초신자 믿음의 1단계나 진리를 모르는 2단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초신자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시험이 오나 하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내가 정도를 걷고 진리 빛 가운데 살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이거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내가 말한 자매도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내가 양보하고 타협할 때 그거는 복이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지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사람들 것이라 하면 천국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우리 주를 인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욕을 먹는다 해도 주를 위해 욕을 먹는다 해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먹는다면 복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이 계속 오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즉 하나님께서 상을 크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해 이 땅에서도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면 또 상이 쌓여 있고 주시고 양쪽으로 받아요. 양쪽으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했던 분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애매히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피하려고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핍박하면 얼마든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 동생을 핍박한다고 해봐요. 교회 다닌다고. 뭐 제사상에 절을 않는다고. 아니면 교회 다닌다. 주일날이라 타협하지 않고 주일날에 교회 가니까 주일날에 행사가 있는데 참석 안 한다고 핍박한다고 해봐요. 그럼 할 말이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은 그렇게 술 드시고 때로는 참 실수도 하시고 부모님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이러시면서 나 술도 안 먹고 착하게 사는 동생을 왜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십니까? 내가 형님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까? 아니 그런데 야 동생 착하게 아이를 사는데 내가 가난하니까 형님 나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사는데 왜 착하게 사는 동생을 좀 힘을 주시고 좀 북돋아 주시지 이렇게 핍박을 하십니까? 담대하다면 그래. 담대하다면 형님 제발 이제 형님 술 드시는 거 좀 끊으셔서 부모님 마음 불편케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 참 힘이 돼주시는 그런 착한 형님이 돼주세요. 그리고 내게 잘못이 있다면 훈계하세요. 형님이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훈계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형님이 본이 돼봐야 그럼 훈계할 거 없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상하게 들릴 만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여러분에게는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에는 반드시 위로와 상급이 따르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애매히 핍박받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진다거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고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덮이기를 사모했으니 얼마나 그 권능이 컸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복음 전파를 금지했습니다. 즉 결국 시기예요. 권능을 행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에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런 능력을 당하고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기록했지요.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크게 흥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으로 회파되었을 때도 이를 통해 흩어진 성도들이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맙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또는 타이토스 장군이라고도 하죠.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제 회파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막 흥하게 막 부흥하고 막 하루에도 막 이게 부흥하던 베드로 사도들이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막 부흥하던 이들이 흩어지게 되죠.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흩어져야 되느냐? 왜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해야 되냐? 왜 매를 맞아야 되느냐? 그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동서남 그 안에서만 복음 전파하고 그냥 자기들 하다가 핍박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러시아로 뭐 어디로 아프리카로 가지고 그곳이 다 복음화 되기 시작했지 않아요? 뭐 핍박을 봐서 사형선고를 사자밥이 됐든 뭐 했든 그들은 좋은 천국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3천층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3천층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순교자는 3천층에 들어가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세세토록 낙원이나 1천층에 2천층에 살 사람들이 3천층에 사서 세세토록 행복하게 사니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냥 순교 한번 싹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당하니 그것도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아까지까지 한 번이 죽기는 누구나 죽는 거 한 번 죽는 건데 아니 칼에 뭐가 한 번 싹 잘리면 그만인데 사자밥 그냥 사자에 뜯기면 그 순간 아니에요? 사자에 나 물어 뜯어라 해가지고 순간에 그냥 턱 해가지고 금방 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천국 가는 거 잘하면 세우삼 갈 수 있고 왜 이런 걸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서만까지 사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1%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죽을 겁이 많이 넘겼지만 그때마다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저는 그런 고비를 순간순간 여러 번 몇 년 동안 적응을 받으면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도 알리지 않으려고 애들 때로는 사토고청에서 죽음 직전까지 이른 때도 있었고 그래도 알리지 않아요. 기도원장이나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내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정 안 되면 최장로에게 연락해. 근데 최장로가 전화가 또 꺼져 있어. 그러면 또 이용석 집사에게 연락해요. 그 한 집에 사니까 이런 게 좋습니다. 이용석 집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때려 3번 네 받아요.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있든. 감사하죠. 이게 정말로 참 섬기는 자세죠. 다른 사람들 그래 다 썼습니다. 뭐 화장실 가다 뭐 식사 중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안 받는 핑계를 대는데 이용석 집사는 한 번도 핑계 대니까 안 받아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잠자리에도 꼭 받아요. 옆에 놓고 자나 봐요. 귀 옆에다. 혹여 전화 늘어오는 거 아닌데 뭐 한두 달에 한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쯤 온다고 해봐요. 그것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저 해외에 있는 분인데 제가 전화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영어도 배우고 해서 필요해서 아무 때고 뭐 시간 정해서 하는 거 아닌데 딱 해도 때르륵 딱 한 번, 많아야 2번은 받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시험도 해봤어요. 시간대는 전혀 안 맞게. 자는 시간은, 이건 자는 시간이다. 이제 해외, 그 시간, 자는 시간이다. 해봤어요. 틀림없이 받아요. 때로는 2번 정도면 딱 받아요. 그래서 참. 근데 지금까지 안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핑계 안 돼요. 여기는 지금, 한국은 낮인데요. 여기는 깊은 밤중이라요. 내가 잠이 깜빡 들어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이런 핑계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으로 해파되었을 때도 이를 통해 흩어진 성도들이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의 역사로 성도들이 해를 입고 방해를 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셨을 때 지옥에 갈 무수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원토록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참혹한 고난의 길이라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없이 연단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거기에는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교회가 진리를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 원수마귀 사단이 심히 싫어하여 핍박하고 해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도 성도들이 감사하여 더 불같이 기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이자 201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재단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많은 분들의 신앙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한 주도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 믿음의 행군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이 반석 이상에 서고 무수한 영과 온영의 장수들이 나올 때까지 새해에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크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2011년 12월까지 마감하나요? 아닙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을 반석에 들어오지 못하면 반석에 들어오게 하고 반석에 들어온 분들은 영으로, 영에 들어오면 온영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저도 계속하여 이끌어 갈 것이고요. 남은 한 주간 진한 감사의 향을 올려드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새해에도 풍성한 축복의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일터 사업대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 안수해 주시고 연약한 곳 안수해 주시고 머리머리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을 더 온전케 해주시 원합니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다 신경조의 세포 성령의 불로 템받고 강건함 입어라 빛의 임해라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1번 유승길 목사 이다 만민께 12월 손수건 집회에도 축복해 주시고 한정희 목사 12월 27일 마두라이사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상희 인도 목사 12월 25일 카날 지역 손수건 집회와 27일부터 26일까지 포리기왈 지역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의 라비 마리아 잉태 축복을 받으라 빛의 임해라 아버지 잉태 축복 주시고 또 장코칭 뇌와 폐의 종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해라 한매이화 뇌출혈 좌측 편마비 언어장애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해라 아버지 짱 시우쭈 경추 종양 깨끗함 장하이도 인두염 비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쉐링 위장병 치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순산의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리창선 위장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평이파 경추 질환 깨끗함 허푸란 손목과 무릎의 수종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처치인 류슈진 짱치하이 짱레이 위양 리민 아버지 잉태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잉태 축복 주옵소서. 빛의 말 아버지 들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양눈도 잘 보이고 기도회로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배도 강건하고 암이 있습니까? 아버지 근본 뿌리까지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함이 버려. 피부병 물러가라 깨끗함이 버려. 아버지 또 어린아이 시공간처를 안수해주시기 원합니다. 피부병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피부병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대업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도 또 이 종이 없는 아버지 주간들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로라 빛으로 둘러주시며 더 강하게 아버지 또 축복에 맞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놀라운 축복들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2년도에는 가난이 다 물러가고 또 이에 많이 축복 주셔서 가난도 많이 물러갔사오나 모두에게 가난이 물러가고 또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을 받아 아픔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화평 주시고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원수 마귀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물리쳐 주시고 깨트려 분쇄해 주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2부 사무연회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